샬롬.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생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을 담아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혀주셔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5장 찬양드립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넌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0쪽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도덕과 윤리, 규범 등이 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것이 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지는 않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판단하는 유대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같은 잣대로 판단을 하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판단이란 우월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이방인들의 죄악은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과 같은 것들이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러한 죄와는 거리가 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질책을 하고 있죠.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나 살인하는 것이나 동일하게 살인죄라고 하셨으며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죄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50보 100보 모두 다 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판단하는 유대인들은 스스로 심판관의 역할을 자처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상 숭배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며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바울 사도는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무조건 오래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까지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시간을 보낼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쌓인다는 것은 없어지지 않고 누적이 된다는 것인데, 하지만 회개하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점점 누적이 되며 곧 하나님의 진노 역시도 누적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맞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본 원리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입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에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지만 반대로 파당을 만들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 불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 대신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도 차별이 없는 것처럼 심판에도 차별이 없이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이유를 11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이라도 편애하지 않으시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의 일생을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 선함이 있는지 악함이 있는지 그 동기가 어떠한지를 모두 보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매사에 마음가짐과 언행을 조심할 겁니다. 바울 사도는 12절부터 하나님의 선물인 율법을 소유했지만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실상을 지적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과 늘 가까이 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읽는 것과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듣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엄연히 다른 차원이요 다른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으로 인해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다른 사람,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죄를 저지른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으로 자부심을 삼고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번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을 따라 행동하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심판의 대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심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16절에서 밝힙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실 뿐 아니라 그 행위를 있게 한 우리의 마음과 동기까지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판단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외식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은 썩어있는 평토장한 무덤과도 같다고 책망하셨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진정한 선함이 있는지, 혹 거짓된 것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위선과 이간질과 험담의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보고 계시는, 그리고 그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오늘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나의 모습부터 먼저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나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먼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